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성의 씨를 뿌리는 삶이십니까? 란 제 말씀 상관은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래라는 봄의 황무지가 우리들에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봄의 황무지를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그곳은 잡초만 무성하고 다 허물어진 건물 몇 채만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트랙터를 끌고 다니며 잡초밭을 옥토로 바꾸어 나가는 사이에 건물들을 수리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힘든 작업이 끝나고 몇 달 후에는 건물다운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킨 농장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농장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농부가 농장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 농부는 주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농장에 활기가 넘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 같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이 될 줄 알았다면 제가 이 땅을 먼저 구입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자 농장주는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재미있군요.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분이라면 나보다 먼저 이 농장을 개발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되 게으른 사람이 아닌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권면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권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 생활을 권면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피차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업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자기 사업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고 하였고, 고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면한 일 곧 주어진 일에 전도서 9장 10절에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심포연이라는 사신이 진나라에 가서 원군을 청할 때 이래 동안이나 울타리에 기대어 고고를 하여 마침내 원군을 얻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한 뒤에 천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도 무심치 않다는 말입니다. 백세의 왕이라는 사자도 보잘 것 없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질주할 때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사실은 사람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계획한 바를 기도로 하려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서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에도 시골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시니요?
저는 선생님이 발행하는 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념이 될 만한 글자를 몇 자 적어 주집사고 찾아왔습니다. 프랑클린은 잠시 묵살하였습니다. 자언서 10장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쓴 후 사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로부터 열흘 후 농부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번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글이 큰 벌이를 하였기에 사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프랭클린이 창밖을 내다보니 월동을 하고도 남을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웬일이냐고 묻자 농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이 그 글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더니 아내가 머슴들과 벌을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도 저으로 가니 그만두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이 써주신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내와 머슴들은 저녁밥을 먹을 새도 없이 열심히 보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보리를 다 거두고 나자 하더니 벼랑간 캄캄해지고 갑자기 심한 폭풍가 불기 시작하더니 5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리는 다 썩어버렸지만 우리의 보리는 무사히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내와 머슴들이 기뻐하면서 선생님께 사례를 하고 오라고 해서 장작 더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29절에서 사업에 건실한 자를 보았느냐고 하였습니다. 건실한 자는 어떤 탐욕을 품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포상까지 받게 되고 망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골로새 3장 22에서 기록하기를 육신의 상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든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범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고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6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되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행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행여나 물가에 손자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보살피는 하나님의 높아심처럼 말입니다. 할머니의 높아심처럼 말입니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야로 성도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느 날 오후 늦은 시각에 프랭크는 플로리다 하이웨이 중앙부를 가로시로 남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으면 그런 험준한 지대에 2차선 도로에 접어들었는데 거기는 속도를 낮춰 운전해야 하는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속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 달렸습니다. 그는 밤 비추에 개최되는 축제에서 한 저명한 인사와 약속한 인터뷰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커브길을 막 돌아서자 앞에 성룡차 한 대가 정지해 있는 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열심히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와서 도와주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는 불현듯 그 여인이 안타고 하던 모습이
한 백발이 떠올라 차를 되돌렸습니다. 프랭크가 차에 내려 그 여인의 타이어를 바꿔 껴주고 있을 때 도로 순찰차 한 대가 다가와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서 지나가는 차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타이어 교환을 마치자 경찰관이 프랭크에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차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려왔습니까? 네, 65마일 정도겠죠. 위반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 속도로 여기서 멈추시긴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아주 급경사진 커브길이 나오는데 그 속도로 주행하다 했다면 지금쯤 차와 함께 저 아래 골짜기에 처박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의 오른쪽 바퀴에 바람도 빠져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의 조그만 선행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상급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1장 19절에서 기록하기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느니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또 너희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선행을 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는 말씀을 통해 주야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선행을 베푸면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고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성 간에 건면해야 합니다. 요한 1장 3절과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피부와 민족의 국가를 초월해야 합니다. 빈부와 기층과 가문까지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썩는 사과와 같은 자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로버트가 거칠고 무례한 소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정원에서 빨간 사과 6개를 따다가 쟁반 위에 얹어놓고 로버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과는 아직 덜 익은 것이니 다 익을 때까지 며칠 그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그 말했습니다. 사과를 보관하여 완전히 썩어버린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사과를 그 6개의 사과 곁에 함께 두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들 모두 썩게 만들 것이라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를 만들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아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난 뒤에 사과를 꺼내왔는데 과연 아들의 말대로 사과는 모두 하나같이 폭삭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경고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경고했던 말을 상기시켜주면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너도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더냐? 이 사과를 보고서 이제부터라도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썩은 사과처럼 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을 주기보다는 악을 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란 먹물 곁에 있을지라도 삼가 조심하면 됩니다. 어쩌다 먹물이 묻을지라도 즉시 빨아버리는 회개의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십시다. 과연 빛의 자녀임을 자부함에 손색이 없었는가를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구역 예배 이후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는 편협되지 않았는가? 끼리끼리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천하면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해서 이 말씀의 요지는 사도들의 복음 전거의 목적은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재개시켜 영원한 교제로 성화시켜 나간다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밝혔으니 동시에 인간의 교제를 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8장 2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본문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대소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3절과 7절의 말씀 복음을 통해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해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래로는 이웃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를 이름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아주랍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권면은 자기 사회에 부지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남의 일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권면은 선한 일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말든 내 일처럼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권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생활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주님 안에 삶은 항상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호를 더높이는 삶에 신용하여 아래로는 이웃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밭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영생의 땅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의 말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영생의 땅을 거두어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녀는 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28장을 올립니다. 내 영혼에 빛이 주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쁨 영원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님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 은혜 꽃피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님 예수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사. 아멘.